예수님의 자치를 따르는 삶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사완들아 범사에 두려움으로 주인에게 순종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참으면 아름다운 일이다 말씀합니다. 부르심을 받은 삶을 살고 예수님의 보이신 본을 따라 그 자치를 따라가자 라고 그렇게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자치를 따르는 삶 첫 번째는 예수님에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18절입니다. 사원들아 범사의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말씀합니다. 자, 베드로는 사환들, 하인들, 즉 종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범사의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라.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순종을 하라 얘기하면서 두려워함으로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두려워함으로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포보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놀라다 또는 공포스럽다, 놀람, 공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뜻이 있는데 공경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여기서 포보스라는 단어를 쓰면서 주인들에게 정말 그죠? 주인들의 공포 때문에 그렇게 그들에게 순종하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듯이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죠? 주인들에게 순종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 때문에 또는 공포에 질려서 또는 어쩔 수 없다. 그래서 내가 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는 그 마음으로가 아니라 공경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경이라는 것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포보스, 이 공경이라는 뜻 속에 보면 남편에 대한 공경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상대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을 잘 표현해 주는 단어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공경하는 마음으로 순종해야 되는데 그러면 주인이라고 해서 어떻습니까? 다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누구는 선하고 관용을 베푸는 사람도 있다. 그런데 그들뿐 아니라 때로는 까다로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 자, 사람이 다 관용하고 포용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죠? 까다로운 마음. 이것 뜻을 보면 휘어져 있는, 구부러져 있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러니 정말 까다롭게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나에게 잘해주고, 나를 사랑하고, 나에게 선을 베풀고, 관용을 베푸는 사람만을 우리가 공경하라 라고 하는 그 말이 아니다 라는 것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순종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순종에 대해서 보면 맹종이 있지 않습니까? 또는 복종이 있고 자, 그런 것을 우리가 뛰어넘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이 순종이란 말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순종이라는 단어를 쓰실 때에는 질서에 대한 순종을 얘기합니다. 질서. 어떤 질서냐? 그죠? 사회에는 사회 안에 세워진 질서가 있고 또 교회도 교회 안에 세워진 질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인에게 이렇게 순종하라 라고 얘기하는 것은 내가 종으로서 나의 주인인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의 질서에 따라서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하는데 그 순종이 어떻습니까? 위선적일 수도 없고 형식적일 수도 없는 거예요. 그것은 분명히 보여지는 것이고 표현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베드로가 하는 얘기는 위선적인 것이 아니라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마음과 삶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그 마음으로 그 질서에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럴 수도 있잖아요. 까다로운 자, 그죠? 불의한 자. 그런 사람에게도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가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할 때 이 질서는 누가 세운 것입니까?
질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3장 1절 말씀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불의의 권세, 그죠? 불합리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에게 주어진 그 권세, 결국 그 질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에 질서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는 게 뭐냐면 질서가 그 인격이다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할 때 질서는 인격이 아닙니다. 질서는 역할인 것입니다. 주인으로서의 그 역할이 있고 종으로서의 역할이 있는 겁니다. 또는 관료로서의 역할이 있고 또는 우리가 서민으로서의 역할이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질서가 그저 그 사람의 인격을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한 역할, 그것에 대해서 순종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어진 역할에 충실히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견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질서에 순종하면서 상전을 누구에게 순종하듯이 하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에게 순종하듯이 그렇게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에게 순종할 때에 위선적인 마음을 가지고 형식적인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순종하지는 않잖아요. 성실과 진실과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에게 순종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예수님께 하듯이 그렇게 질서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의 삶을 통해서 사명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순종의 삶을 살고 또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오늘 나의 삶의 자리에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그렇게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순종은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순종인가? 아니면 겸손히 섬기는 자로서의 순종인가? 어떻습니까? 상황 때문에 나는 어쩔 수 없다. 아니다. 나는 겸손히 섬기는 자로서의 순종이다. 어느 것인지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죽게 하듯 하라 라고 말씀하는데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인내함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19절에서 20절입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말씀합니다. 자, 분명히 베드로는 얘기합니다. 하인들이 주인에게 순종할 때에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면서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아름다운 일이다. 그런데 반대로 부당하게 고난을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죄가 있어서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겠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종들의 삶의 형편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까다로운 주인, 그죠? 종들을 함부로 대하는 그 주인, 어떻게 보면 폭군과 같은 그런 주인을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늘 베드로가 얘기하듯이 부당한 고난을 당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부당하게 고난의 삶을 살아갈 수도 있다.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또는 매를 맞기도 하고 목숨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그런 일도 일어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부당하게 고난을 당합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하인이 자신의 소리를 낼 수 있을까요? 주인에게 부당합니다.
나는 이러한 고초를 당할 만큼 그러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는 자신의 의사를 종이 주인에게 전달할 수 있을까요? 이때 당시에 예수님 시대, 그죠? 제자들의 이 시대, 초대교회 시대에는 종은 소모품입니다. 종의 생명의 생사권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주인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제 내가 이 종을 팔 수도 있고, 그죠? 죽여도 주인에게 어떤 해가 가해지지 않는 시대입니다. 그러니 함부로 자신이 당하고 있는 고초에 대해서 부당하다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의 종의 삶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과 똑같은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삶의 시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잖아요. 노예의 시간은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러한 자유인으로서 누리고 있는 평범한 일상의 시간이 그들에게는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의 소리를 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성도의 삶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얻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이 시간 속에서 우리에게 부당한 고난이 찾아오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성도인 나에게 부당한 일들이 생겨나는 이 환경이 생긴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누구에게나 언제든지 생각지도 않았던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일을 당하고 있을 때에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부당하다고, 억울하다고, 똑같이 비난하고, 똑같이 폭력을 행사하고, 똑같이 악을 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까요? 그렇진 않을 겁니다. 오히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그 이유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 부당하고 억울하고 그저 폭력을 당하시고 악을 당하시는 그 가운데에서도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부당함에 우리는 소리를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뭡니까? 인내를 말씀합니다. 참으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것마저도 참으라라고 하신 적이 있잖아요. 이마저도 참아야 한다. 이런 참음과 인내 그리고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께서 하셨던 그 삶을 본받아서 나도 믿음의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를, 어떻게 그 상황을 우리가 이겨내야 할지를 주님을 통해서 보고 배우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인내의 길을 나도 걸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잖아요. 누군가가 내 오른쪽 뺨을 치면 저 왼쪽도 돌려대라.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를 가라.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까지 줘라라고 얘기합니다. 왜 이렇게 말씀할까요? 그렇게라도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나를 통하여서 생명의 역사하심과 생명의 은혜가 전하여지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음의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쉽지 않잖아요. 작은 일만 부당한 일을 당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소리를 칠 겁니다. 실제로 그렇잖아요. 나만 당한다라고 생각하면
특히나 우리가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요. 요즘은 다들 이렇게 소일거리라도 다들 아르바이트라도 다들 하고 하시니까 똑같은 직장에서 나만 대우가 부당하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 부당함에 대해서 분명히 참지 않고 얘기를 할 겁니다. 왜요? 내가 부당한 일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그것을 하지 말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부당함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죠? 애매한 고난. 예수님을 믿는 그 이유 때문에 당하는 고난, 부당함. 이것을 우리가 깊이 있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다라는 그것 때문에 부당한 일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또는 어떤 일들 속에서 배척을 당하는 그러한 상황들이 생겨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그런 일들을 말씀 안에서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그러한 일을 당해도 그 삶을 우리는 깨닫지도 못하고 또는 그 삶을 우리는 알지도 못한 채 그냥 흘러갈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면 영적으로 그것을 분별이 안 되고 깨닫지 못하니 그냥 그렇게 무시를 당하고도 지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대로 그 길을 걸어가면서 부당하다라고 하는 이 말들을 잘 기억해서 정말 이 땅에서 예수 믿는 그 삶에 부당함이 생겨나지 않도록 끝까지 주의 은혜 안에 거하고 그 삶으로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생겨납니까? 왜 그럴까요? 왜 우리에게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생겨날까요? 누구 때문일까요?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 때문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계속해서 생겨나는지 한번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인내심이 있습니까? 인내심이 있다면 어떤 마음으로 인내하고 있습니까?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부르심의 목적으로 사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21절에서 25절입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자, 성도의 삶은 예수님의 자취를 따르는 삶, 즉 부르심의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왜 부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나를 부르셨을까요? 오늘 베드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본을 따라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듯이 주님은 어린 양과 같이 그의 삶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사셨고 어떻게 그 길을 가셨는지 잘 보여줍니다. 특별히 4절에서 7절에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다 말씀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자신에게 주어진 그 길을 걸어가셨는데 그 길이 어떤 길이냐? 다 누구 때문입니까? 고난을 지신 그 고난은
나의 고난으로 인한 고난이었습니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의 십자가이지만 그 십자가는 나를 위해 지신 예수님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이 땅에서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자신의 죽음으로 죄노의 일에 죽어가야 될 수많은 인생들 모든 인류를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을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죄 때문에 죽을 그 모든 것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죽음의 길을 가신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죽음은 나 때문에 죽으신 죽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얘기한 것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그의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시기 위함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나는 성도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왜 나를 부르셨는가? 나는 예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목적 안에서 분명히 그 목적대로 지금 잘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깊이 있게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로마서 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은 내가 예수님의 것, 그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으로 다시 얘기하면 너의 십자가를 지고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의 것이 되어서 내게 지우신 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삶, 그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부르신 목적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이 부르신 목적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라사인의 땅으로 가시면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줍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화잖아요. 그라사인의 땅에 있던 군대 귀신 들렸던 자, 그죠? 돼지떼에게 데려갈 때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비탈로 내리다가 호수에 빠져 다 몰살당할 만큼 엄청난 귀신이 들렸던 이 사람, 그 사람을 우리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8장 39절입니다.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이 사람이 깨끗함을 받고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원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겁니다. 집으로 돌아가라.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이 큰 일을 행하셨는지 그것을 말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전도하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가서 예수님께서 내게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 라는 것을 전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가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이 큰 일을 하셨습니다 라고 온 성내에 전파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목적대로 내가 살아가는 삶은 바로 이렇게 정인의 삶입니다. 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신 그것도 바로 정인의 삶을 살라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것인데 그리스도의 것인데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그곳에서 그리스도께서 내게 행하신 일들을 증언하는 그러한 정인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구속사,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 그 예수님을 증언하는 그 정인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하셨던 명령도 그거잖아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저 땅 끝까지 이르러 나의 정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부르심,
나를 부르신 예수님의 부르심인 것입니다. 나를 향하신 이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목적, 이 목적을 우리가 잘 이루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구속사의 은혜와 생명을 전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말씀 안에서 본보기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나는 예수님의 본을 따라 살아갑니까? 또 말씀 안에서 이 본보기의 삶을 잘 살고 있습니까?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부르신 목적, 그 목적을 따라서 나는 정인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정말 내가 그 목적대로 잘 살아가고 있는지, 정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믿음의 길을 신실하게 살아가는 성도들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나는 복음의 정인이 되고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러한 신실한 예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